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3달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1년 아니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시레타 데바림 10개의 말씀을 두 돌비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지내다가 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즉 출애굽 2년째가 되는 해 1월 1일 그때에 이제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봉헌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막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맥락입니다.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어느 정도로 충만하냐면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이 신실했던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인간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정도로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산안에 일어난 일종의 영적 부흥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임재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림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면은 그대로 따라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러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 따라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사라졌던가를 생각해 보면 사라지던가요, 사라지지 않던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 구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름이 존재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행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지요. 이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됐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대로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주기가 정해져 가지고서 이 주기적으로 구름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떠오를지 모르니까 그 구름을 항상 주목해서 보고,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 구름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텐트를 걷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 거기에 맞춰서 텐트를 걷고 행진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내가 텐트를 치고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구름이 떠오를 수 있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한 달 만에 구름이 떠오를 수도 있고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않다가 갑자기 구름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동하라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네 생각대로 살면 안 돼. 여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내가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야,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설계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인생에 이끌림 받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사는 인생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결국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설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이 생명이다.
이걸 인정하고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가르치려고 40년,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단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에 딱 붙잡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항상 뭐가 중심이냐면요. 잘 보면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 말씀의 실제인 언약궤 있잖아요. 말씀의 실제인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딱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이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정중앙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딱 놓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입니다. 성막을 먼저 딱 쳐놓고 성막 중심에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진영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요.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진영을 이루고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항상 십자가 모양의 진영입니다. 이 진영이 한 번도 깨지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머무를 때는 십자가 진영의 진영을 이루고 삽니다. 십자가 모양의 진영. 그 십자가 진영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면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즉 성막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성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항상 뭘 바라보냐면 이 진영의 중심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진영의 중심.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중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뭘 보면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라 그러잖아요. 말씀. 적어도 하루에 3장 4장은 말씀을 보는 성도로 사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더 많이 보시는 거예요? 더 많이 보시면 더 좋아요. 하루에 3장 4장 보는 거, 이거 성경 보는데 15분 20분이면 보잖아요. 5장 보는데 30분이면 보잖아요. 10장 보는데 1시간이면 보고 20장 보는데 2시간이면 봅니다. 그렇게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왜? 말씀에서 멀어지거든요. 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언약의 궤가 있는 성막의 중심을 보라고 했냐? 왜입니까? 왜 성막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을 보게 했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중심, 언약궤의 중심,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주기적으로 떠오르면 항상 안 봐도 돼요. 주기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면. 예를 들면 구름이 떠오르는 거 보니까 뭐 3개월마다 떠오르더라, 6개월마다 떠오르더라. 그러면은요 3개월 동안 살면서 2달 15일 동안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다가 3개월째 되기 앞서가지고서 하늘을 바라보면 돼요. 그때쯤 구름이 떠오르니까. 그런데 이 구름이 떠오르는 게 주기가 없어요. 주기가. 일정한 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란 말이에요. 하루만 해도 떠오르고 이틀만 해도 떠오르고 한 달만 해도 떠오르고 1년만 해도 떠오르고 주기가 없단 말이에요. 비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중심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냐? 언제나 인생은 십자가 중심을 보는 인생이어야 되니까. 언제나 인생은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어야 되니까. 언제나 인생이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되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너무나도 악해요. 그래서 말씀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 늘 말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거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신명기 메시지는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메시지는 그냥 단순해요. 생각해라, 기억해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끝이에요. 너네들 생각해라. 애굽에서 너네들 종살이 하던 거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마땅히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너희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게 다예요. 그걸 복잡하게 풀어서 놓은 거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 걷게 한 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들 마음이 어떤지 너를 낮추시며,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진 백성 아니라 높아진 백성이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아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핫비루라고 불렀습니다. 먼지 덩어리라는 뜻이잖아요. 저것들 먼지 덩어리. 아유, 저 거지 새끼들.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르던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시내산 자락에 데리고 왔는데 겸손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데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거부해요. 그 하나님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야, 쟤네들 안 되겠다. 야. 저거 싹 진멸하고 다시 세우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어떤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그래,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해. 교만해. 하나님 경외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멸시했습니다. 구원하신 은혜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게 그거 낮아지게 하려고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다.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사는 존재 되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낮아지게 하려고 광야 40년 걷게 하셨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광야 걷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럼 빨리 깨달으세요. 낮아지라는 거. 말씀 듣는 자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딱 결론으로 내려주셨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핵심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여정 속에서 광야 40년 길 걷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려고 계속 그들을 낮추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떨어졌다는 겁니까? 붙어 있었다는 겁니까? 붙어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의 중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는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머무는 곳이 항상 성막이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 성막 먼저 쳐놓고 동서남북 세 지파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들이 막 도전하는 삶, 마음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적인 포인트인 거예요.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시선을 둬야 되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진영의 중심입니다. 머물고 있는 진영의 중심. 언약궤가 있는 성막.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흔들리면 안 돼요. 행진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법궤가 제일 앞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나갑니다. 앞에서 언약궤,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따라가니까 그 말씀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인생 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성막 위에 구름을 보고 따라간 것처럼, 법궤를 보고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표현을 반복하는데 무려 8번이나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네가 두 돌판을 가지고 와라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스레타 테바림, 즉 10개의 말씀을 새겨주실 때는 하나님이 돌을 쪼개가지고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돌판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는 모세에게 너가 이번엔 돌판 2개를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 받을 준비해가지고 와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갑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10개의 말씀. 그 10개 새겨진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그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게 나가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성막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성막을 세우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잘 살펴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요,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겉옷은 파란색으로 만들고, 왜 그렇게 번거롭게 몇 겹으로 만들고, 왜 판결 흉패를 만들고, 거기다가 보석은 왜 받고, 이런 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만드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황금으로 도배를 해야 됩니까? 왜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뚜껑을 만드는데 그 뚜껑 위에다가 천사의 모습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뚜껑 위에 올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텐트가 3개인데 뭐 더 세분해서 보면 4개잖아요. 왜 텐트를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이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교회는 깨집니다. 왜?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 옷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다 놓더라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설병 떡상을 놓습니다. 황금 등대를 놓습니다. 금향단을 놓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습니다. 언약궤 안에 2 돌판을 갖다 놓고 언약궤 뚜껑으로다가 속죄소를 덮습니다. 성소 밖에 나와가지고는 제단을 세우고 물두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갖다 놓습니다. 만들어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성전 기구들이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된 상태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가지고 출애굽기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한번 펴서.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전 기구들을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요? 뭐 해요? 2가지를 하죠.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다 세우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게 아닙니다. 성전 기구들을 다 배치해 놨더니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영광이 임하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딱 앉아있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는 뭐고 소제는 뭔데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죠. 소제는 감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히브리 말로는 민하인데 민하라고 하는 말은 본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물. 근데 이 선물이 그냥 억지로 하는 선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소제는 감사를 상징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예배당에서 혹은 교회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냐면 번제와 소제의 마음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와 자기 드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쫓아가지고,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소제를 드리는데 시내산에서 소제를 드릴 때 뭐 가지고 소제를 드렸을까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힐소자, 제사제자, 소제라고 했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자 번역이지만 곡식을 갈았더니 흰 가루가 되어서 소제라는 거거든요. 그 곡식을 갈아 드리는데 여기서 뭐 가지고 소제를 드렸을 것 같으세요? 어떤 곡식으로 소제를 드렸을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추수했습니까? 추수할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은 곡식이라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뭐만 먹었어요? 만나 아닙니까? 만나. 그러니까 소제를 만나로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 너네들 있잖아. 소제를 드리는데 하루치 분량밖에 만나 안 주잖아. 그러니까 소제 위에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틀치 3일치 만나 내릴 테니까 그것 갖다가 소제 드려. 이랬을 것 같습니까? 난 아닐 것 같아요. 난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이거 가지고 주석한 목사님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루치만 주셨을 것 같아요. 하루치 분량을 가지고 그거로 소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먹을 하루치 양식 그거 가지고 쪼개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이거 아까운데 나 먹고 죽기에 딱 맞는 양인데 내가 요거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배고픈데 그래서 못 드리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먹을 양식 만나를 가지고 쪼개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지어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요. 성도들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가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다 들여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다 써가지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내 힘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내 재물을 들이고 성막 지어가지고 그러고 났는데 불평이 없어요. 내 거 다 들였는데 불평 없어요. 그저 감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헌신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들여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번제예요. 또 번제. 나를 태워서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나 드릴 거 없지만 그거 받은 거 가지고 또 쪼개서 또 드리면서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지만 이거 쪼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부정적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쁠 땐 안 하고 마음이 기쁠 땐 열심히 하고 마음이 슬플 땐 그렇게 안 하고 나 기분 좋게 하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쫓아가고 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성가대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까? 번제와 소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의 마음과 은혜에 화답하는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33절 후반부부터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히브리 말로는 와우, 영어로는 then.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자마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하면서 하나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한 마음 되었을 때,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기 생각으로 갈라지고 나눠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